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주 성남한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힘껏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생존을 넘어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다 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내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구주 삼고 다같이 주님 앞에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으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가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데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몸의 형제를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셨다.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내가 기록이 되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 오장육부 신체 조직을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심지어 내가 형질을 갖추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모습을 보셨고, 내가 태어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책에 기록을 해두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100살을 살 것이다. 너는 90살, 80살 살 것이다. 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청량할 수 없이 많았다.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죠?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수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사전에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 집에 보내고 어느 나라 누구 집에 보내고 어떻게 키우고 앞으로 이 아이를 향한 내 생각은 내 뜻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 나를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내가 우연히 확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향하신 생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존재다. 예레미야 1장 4절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셨다. 엄마의 배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별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세웠다. 너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됩니까? 아이라 하지 말라. 왜?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하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말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정하셨다. 은혜로 먼저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꿀릴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식으로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일일이 설명하고 알리고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선택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너희 방식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제사함을 받았고,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됐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짓기도 전에 나를 보셨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 여러분의 부모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일은 창세전에 영원한 그런 시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그 결정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당당한 이유가 뭐냐? 담대한 이유가 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 나의 뒷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다. 내 뒷배가 누구냐?
나는 늘 당당하다. 나는 늘 담대하다. 그 뒷배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나의 뒷배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도 주셨다. 하나님 나의 못해서 나의 오장육과 신체 조직을 만드셨고 그 이전에 나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성에서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한순간 나의 못으로 들어와 나의 영혼육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수정되어서 육체가 태어났어요. 우리 영혼육의 존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도 육체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육체고 그래서 수정되어서 태아로 자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영혼이 언제 생긴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나의 영혼은 언제 생겼을까? 우리가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이 언제 생긴 것일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천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결실로 내가 잉태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만드시고 보낼 곳을 찾으셨다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영혼을 보내주셨다. 육체가 있기 전에 내 육체가 태아로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영혼이 천성에서 먼저 있었고 그 있었던 영혼이 내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육체도 조성해 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선택됐는데 영혼이 먼저 예정되고 선택되고 그리고 육체가 예정되고 선택되었어. 나는 완전한 영혼육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선택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넘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담대하라, 당당하라. 너를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껏 수행하다가 다시 나의 영혼이 천성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부모의 모태에 보내주셨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 방식대로 힘껏 하다가 다시 내 영혼이 천성계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물론 종말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육의 완전체를 이룰 것입니다. 내 육체도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든든하면 몸통도까지도 든든하고 뿌리가 부실하면 몸통도까지도 나고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천성계에서 내 영혼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게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이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언제 태어나게 하고 엄마가 구워준 아버지가 구워준 태몽이 무엇이고 이런 정도가 나의 뿌리가 아니고 나의 뿌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먼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서 키우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하나님이 그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수도 없이 모래보다도 더 많다. 이것이 내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볼 때 힘센 사람,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기도 하고 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확실하면 누구에게도 기죽거나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부실해서 흔들리면 몸통도 가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고 한들 대기업 그룹 총수 앞에서 또 기가 죽을 것이고요.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대국의 큰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 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창성계에서 먼저 만들어져 있던 영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름 뿌리가 뭡니까? 여름 뿌리가 내가 돈이 1억이 있다는 이게 여름 뿌리가 아니고,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이 여름 뿌리가 아니고, 여름 뿌리는 뭐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게 여름 뿌리입니다. 여름 뿌리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뿌리. 내 뿌리가 어디냐? 김해, 김씨, 삼연포, 57대, 종수원 이런 게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어머니 모태에서 복중에서 나를 짓기 전에, 나를 이미 알아서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창성해서 만드셨다는 이것이 내 인생, 나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든든한 사람, 이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벌 앞에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5년짜리 대통령 앞에서 내가 왜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재벌 앞에서 내가 왜 기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목회자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을 공부해야 되고 조금 더 공부하면 10년을 훌쩍 넘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목사들은요, 최저임금 수준을 못 넘겨요. 최저임금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이 200만 원 못 넘겨요. 하루에 10,000원이면요, 한 달에 1시간에 10,000원이면요, 어떻습니까?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에요. 그럼 30일 일하면 어떻습니까? 200만 원 좀 넘어야죠.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대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겪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겪게 되고요.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좀 눌리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엉키고 막 망가져서 돌아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목사가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이런 사람하고 이런 일 가지고 시간 보낼 이유도 없어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도 겪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는 경우가 우리나라 목사들의 80%입니다.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목사 들을 수 있냐 그러지만 목사의 80% 이상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목사 스스로가 만물의 찌꺼기 같다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없이 핍박을 받고 한없이 욕을 먹고 한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축복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을 건면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건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만물의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목사들도 이럴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힘센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임종의 시간에, 장례의 시간에 목사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족이라면 임종의 순간에, 장례의 순간에 목사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요. 그때 이 임종의 순간에, 이 장례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목사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 목사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축복해 주시를 믿는다. 하나님 그 목사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목사는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권력, 명예, 부가 아니라 뿌리가 든든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천성계에 내가 먼저 만들어서 있었던 영혼,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사명, 이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인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면서 목사를 괴롭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임종할 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떡하고, 장래에도 전적으로 어떡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뿌리를 늘 확인하고 든든히 붙잡고,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든든한 자부심.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상해서 내 영혼을 만드셨고,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받은 자답게 나는 내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이다. 이런 뿌리, 이 뿌리를 우리가 잡고, 이 뿌리를 잡는 것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뿌리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 시대의 추세,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골방에 갇혀있는 그런 무속인처럼 살게 됩니다. 요즘은 무속인도 신식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무속인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요. 심리학 공부도 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깨뚫어 그 흐름 속에서 자기 무속인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요. 크리스천들은 골방에만 머물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시대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와 NFT인데, 언젠가부터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서 막 팔았어요. 저 명동 땅이 한 평에 10만 원씩이에요. 컴퓨터 속에 있어서 컴퓨터가 없어져 버리는 이 땅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디지털 은하, 밀키웨이 디지털 은하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미쳤던지 아니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각축장, 메타버스, 지구 부동산 이업, 별 분양, 밀키웨이 갤럭시 등장. 이 최근에 저거 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이죠.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다가 이제는 은하도 만들다가 우주 전체도 만들어서 지구들이 팔 것이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디지털을 모방해서 세상을 만드는
앱상에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더니 이제는 은하도 만들고 우주까지도 만들어서 팔 것입니다. 콘텐츠가 경쟁력이나 메타버스 NFT에 대기업들이 빠져있다. 효성 같은 거죠. 하드웨어 그룹마저도 NFT부터 메타버스까지 먹거리를 찾는다. 스타벅스와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서로 협력할 것이다. 이 두 회사가 손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손을 잡는 걸 볼 수 있고요. 메타버스에 푹 빠진 하나은행, 비대면 금융서비스 꼽히지 않는다. 여러분, 은행이요, 왜 메타버스나 NFT 이런 데 매달리냐면요, 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 뒤치기를 당했거든요. 은행이 우리나라의 기관산업이잖아요. 금융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라를 먹여 살려온 은행이라는 산업이, 금융이라는 산업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에 뒤치기를 당해가지고요. 최근에 생긴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인터넷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신한금융지주나 국민은행지주 이런 큰 거대 금융 회사보다도 더 시총이 앞질러 가겠다고 막 난리이지 않습니까? 금융회사로서는요, 은행권으로서는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생기고 NFT라는 것이 새로 생기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은행권들이요, 이 메타버스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몰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또 당할 수가 없다. 내가 또 당할 수는 없어 라는 이 생각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은행권들이 이렇게 무조건 메타버스에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뒤치기 당하면 우리는 끝이 나. 이런 긴장과 초조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를 향하는 로펌 법률시장이 나올까? 각 공부도 메타버스에서 게더타운의 정실 교실 열렸다. 게임 넘어 경제적 기회가 된 메타버스다. 놀라운 미래를 우리는 대비해야겠다. 이제 여성들도 깨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정부가 MZ세대 인기몰이 메타버스 확산에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도 계속해서 이게 민간과 기업들 뛰어드니까 정부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게임과 이벤트에 치중돼 있어서 이것들은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성공을 위해서 필러 앱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게임이나 이벤트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여전히 그 주장스러운 AR, VR 기기의 폼팩터, 기기 형태, 그리고 좁은 시야각, 이것이 메타버스 몰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AR, VR 기기의 시각적 필요를 최소화하고 기기의 크기를 줄이면서 시야각 등을 개선해야 한다. VR 헤드셋은 일반적인 안경 정도로 매우 가볍고 두께도 얇은 것이 이상적이다. 해상도 역시 현재 수준과 훨씬 높아야 하며 지금보다 더 긴 배터리 수명과 높은 밝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기술적인 보완이 기술적으로 더 정밀해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새 복제품이 NFT 억대 복제품 사기 행행을 하고 있다. 주재범이란 유명한 픽셀 아트 작가가 있는데요. 이 NFT가 최근 이슈가 되면서 해외에서 나의 작품이 나도 모르게 판매 중인 것을 알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인도 그렇고요. NFT도 그렇고요. 뭔가 누군가 사기를 치면 그 사기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직은 잘 안 돼 있다.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NFT 마켓 오픈시라는 이 마켓플레이스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월 거래액이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상한 디지털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죠? 돌멩이 같은 거, 그 돌멩이 같은 게
15긴가 그래요. 그죠? 돌멩이 하나에. 이상한 그림, 그죠? 저런 이상한 픽셀 아트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걸 130억 원에 팔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팔리는 금액이 2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한 100조 정도 팔린다는 말이죠. 디지털 지갑 노비라는 지갑을 페이스북이 내놓고 NFT 서비스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은 이런 VR 기기를 만들고 또 페이스북은 자기 자체의 가상 화폐를 만들고 또 이렇게 NFT 디지털 지갑까지 내놓고 페이스북이 아주 발빠르게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가 크립토펑크 NFT 작품을 1억 7천만 원에 사면서 NFT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비자 카드도 뛰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돌멩이에요. 돌멩이요. 이미지 파일, 그래픽 돌멩이 이 파일이잖아. 이게 1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돌멩이들이죠. 애완용 블록체인 돌멩이 NFT 기반의 그래픽 파일이에요. 100개로 제한했는데 수집가들은 이 100개가 희소하다, 희소성이 보장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순식간에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도 NFT 이 작품을 스스로 만들고 개발해서 이런 거래소에 올려서 그 억대 수익을 올린다. 이런 것들이 요즘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12살이에요. 고래를 픽셀 아트로 고래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걸 만들어서 얘가 12살인데요. 4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10대들이 알바를 안 한대요. 그럼 뭘 하냐? 전부 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그림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한 아이는 18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미 유명한 이런 NFT 작가가 됐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자기 오토바이 뒤에 달한 오토바이 그 번호판처럼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 그림을 올려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NFT 작품으로 큰 고가에 팔았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10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알바 대신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NFT 시장은 폭정세를 뜯어보고 있습니다.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의 월간 거래액이 2조 원을 돌파했을 지경입니다. 10대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고가에 팔기도 합니다. 물론 메타버스도 NFT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여전히 게임과 엔터테인먼트가 주류입니다.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각종 기술도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NFT 시장은 우후죽순처럼 어지럽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메타버스와 NFT 확장세는 거듭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큰 흐름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데서 아는 것으로 좀 수박 그달기로 아는 거에서 더 넘어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는 것. 깊이 있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넓게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NFT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깊이 들어가 보는 이런 노력, 이런 시간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뿌리가 뭡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나의 뿌리이고 나의 첫 뿌리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 이 세상에서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이루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외국어도 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외국 경험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된다는 그 시대적인 흐름과 그 시대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면 시대적인 안목,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기후변화라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큰 흐름과 함께 굴러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또 가상화폐이고 또한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찾아도 보고 알아도 보고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한 발 더 들어가고 한 발 더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넓게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겹다. 대충 이 정도 하고 그냥 수박 2달 키고 지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될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한 일을 저도할 것이 또 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따라다니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네가 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처럼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 너희가 내 대신 일을 하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 시대에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훨씬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는 평생에 대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우리가 노동만 팔았다면 우리는 이제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자산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나의 자식도, 나의 손주도 이제는 금융자산가의 그 길에 접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자산가가 되면 내가 일을 안 하는 밤중에도, 내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여행을 하는 중에도 돈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나에게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20대, 30대도 자산을 형성하려고 꿈을 꿉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자기 부모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들어올 소득은 눈에 빤해요. 매월 한 달에 월급 받는 게 빤하다고요. 그것도 나이 40대면 40대에 다 그만두고 퇴직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금융자산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나도 자산가의 길로 들어서고 내 친구도 자산가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빛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협력자를,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사실 게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능력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주하든지 축복하든지 선포하든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 그렇게 심리에 따라서 나갔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뿌리입니다. 뭐 경주이시 뭐 멧대손 이렇게 뿌리가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만드시고 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하루도 이 세상에서 한 시간도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책에 나를 기록해 놓고 계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뿌리를 확실하게 잡을 때 여러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잘난 사람 앞에서도 어떤 부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사명대로 그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알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나가야 될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 방향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그런 본색, 내가 말하는 대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선포하고 이 본색대로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붙잡으시고 시대를 견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뿌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 중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내 영혼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완벽한 영혼육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습니다. 주여 재벌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박사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 그런 가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을 메고 푸는 이 땅에서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가까도록 주님 앞에 부르시고 준비하신 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먼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만들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공부하는 성격을 올리게 하시고 업무하는 성과를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 예물이 우리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억만배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공부를 더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얻는 능력을 주시고 좋은 협력자들을 만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요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남은 우리 개인 기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 가정 일터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가정의 일등의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